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사법으로 질문 하나를 하시지요.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질문하듯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지만 질문을 했지만 제자들에게 답을 할 겨를을 주지 않으시고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갈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는 작은 자 하나에도 관심이 있고 그 작은 자를 위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경고하기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고 하셨죠. 또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크신 영광과 어미가 대단한 분이신데도 그분 마음의 이 디테일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한 영혼도 대충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좀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어서 1호점, 2호점을 내거나 1공장, 2공장 이렇게 돼서 그 점포의 가게 주인이었다가 사장이 되어지고 회장이 되어지면요, 직원 하나 신경 쓸 여력은 없어지지요.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 잠시 일하는 인턴이나 알바생 같은 회사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 누가 회장이나 사장이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란 이 위대하신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한 마리일지라도 그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맹수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기꺼이 그 한 마리를 위하여서 길을 나서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리더십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 이 천한 곳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멀리 계신데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요. 크고 높이 계신데 작고 천한 일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속성이 이분 안에 함께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속성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완전하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하시죠.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순전 무결하신 분이신데 반대적으로 이 더럽기가 한량없고 태생적으로 오염되었고 이 뼛속까지 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런 그분이 다가와 품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작용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력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작고 천한 이에게 마음이 있단다. 그러니 제자된 너희도 그들에게 그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 양 비유가 이 작은 자기 실수와 자기 연약함 때문에 실족한 영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 한 마리가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15절 이하에는 이 실수와 연약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죄를 범했던 그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른 양 비유가 약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15절 이하는 악해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 영혼을 챙기라고 합니다. 그냥 버려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1, 2, 3단계를 걸쳐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입증해 가면서 그 사람을 돌이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 작은 자 한 사람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신이 악해서 발생시킨 일이죠. 그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단박에 내치라고 하지 않으시죠. 개인적으로 가서 그 한 영혼에게 권면해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 나누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권면해서 돌이켜 수 있도록 돕도록 해라. 그렇죠. 한 영혼의 범죄인데 결국 온 교회 전체가 그를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품을 확장해 나가라고 합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물론 최후까지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다 같이 모여 권증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먼저는 그 한 영혼이 돌이키기를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제는 제자된 너희들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길을 잃은 양 같은 이 영혼이 있습니까? 혹은 스스로 범죄해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하고 돌아오도록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열심 때문에 그렇게 찾은 바 되어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 되어서 그와 같은 그분의 행동과 마음을 담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